30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먼짐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으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신 세상이 되어가는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와 계략으로 선동하고 거짓을 사실인 양 지어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럽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로 천부장이 군인들을 호송시켜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긴급히 5일 후에 이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라는 더둘러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총독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아마도 이 더둘러라 하는 사람이 로마법이나 로마어에 정통하고 능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로마인일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마인으로 로마어와 로마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더둘러라는 사람을 고용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더둘러가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는 삭시나 일정한 지분의 돈을 받고 송사하는 일에 참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더둘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더둘러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제가 이 더둘러라는 사람 이름의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거짓말쟁이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거짓말쟁이라고 이름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닌 더둘러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거짓되고 왜곡된 타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둘러라는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물질에 눈 어두워서 정의가 아닌 불의를 따르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 이 더둘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로 보니까 강교한 아첨의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남은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지배당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있는 재물이나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으로부터 여러 민족들에게 수없는 침략을 당하고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자원과 식량을 수탈당했습니다. 강제동원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광산에서 목숨을 잃고 위안부로 끌려갔습니까? 지금까지 고통으로 휴적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한 일일까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세금 수탈을 당하여 말도 못하는 고통을 유대인들이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가난으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정치인들과 기득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일부의 그 헤롯 일가 사람들은 로마에 줄을 대기 위해서 엄청난 착취를 유대인들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태평을 누립니까? 무슨 총독 벨리스가 성견 지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개선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평화의 수호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침도 마르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아첨하고 있는 거, 이 더둘러가. 두 번째로 더둘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바울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자라 그렇게 왜곡합니다. 이런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두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거짓 매도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그야말로 소유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은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 것이죠. 뭐 선동하고 그런 적이 전혀 없잖아요. 또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사이비 종교로 매도하고 격화시키고 있잖아요. 바울을 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를 나사렛 예수 참된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전하는 이 바울과 함께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이비 집단으로 이단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나사렛 당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그 유대인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여러분 소아시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늘 중심이 어디서 복음 전한 일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잖아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가서 먼저 복음 전하고 거기서 많은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방인들도 또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많은 왜곡과 비난과 중상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정신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이 더둘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위정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저들이 지어낸 말이죠. 더둘러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냐 위정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9절에 보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선동해서 더둘러의 말이 많다고 숫자로 그냥 여러모리 하듯이 그렇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현상입니다. 거짓말쟁이 더둘러가 행한 말과 행동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의 왜곡과 중상모략과 거짓말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비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사람 잡아먹는 종교라고. 왜? 성찬을 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피라고 하니까 그걸 막 엉뚱하게 소문내가 사람 피를 빨아먹고 뭐 사람 몸을 찢어먹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다 중상모략하는 사단의 전략과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신실한 삶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 어떤 이의 거짓과 중상모략에도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말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